꽤 예전에 간 때문이야 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회복제로 유명한 무르사의 CM송입니다.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간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간이 건강해야 만성 피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노래 덕분에 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 피곤함, 무기력증이 이 간의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를 늘 달고 살아갑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피곤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피곤해, 피곤하다, 이런 말을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간 때문이기도 하고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 같은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다가도 이 뉴스만 봐도 피로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근본적인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국토를 휩쓸고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보좌관 노아 브룩스와 함께 전선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브룩스 보좌관은 링컨이 피곤에 쌓여 창백한 얼굴이 되었음을 보고 백악관에 돌아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휴식이라? 나는 휴식을 모른다네. 아마 그것은 몸을 위해서 매우 좋은 것이겠지. 그러나 내게 피곤한 부분은 나의 내면, 즉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네. 링컨은 참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피곤은 모든 피곤의 시작이지만 휴식을 가지면 쉽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피곤함은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영혼의 피곤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로할 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욱 피곤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무기력하고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영혼의 피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영혼의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윤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아빠 싫어했었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든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시간이 많은 토요일과 주일에 바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녀와 함께하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부족한 거죠. 그러다 예전에 한 번은 윤희가 할머니 집을 가게 되는데 제가 윤희야 오늘 아빠가 좀 일찍 마치고 저녁에 아빠도 할머니 집에 갈게 라고 했더니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죠.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자기랑 놀아주지 않아서 아빠가 싫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미안하던지요.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미안하면서 속상한 겁니다. 아빠 싫어라는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는데 그 자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녀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쳐야 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지난 모든 세월이 무의미하고 더덥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웠던 신하도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7절에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 143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육체적 피곤이 영적 피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육체의 피곤은 영적 피곤함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리며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전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구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피곤함을 느끼고 있고 누구나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피곤함, 영적인 피곤함, 영혼의 피로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이 닥치면 짜증을 내며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며 낙심에 빠집니다. 반면에 반대로 영혼이 피곤하면 짜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피곤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피로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또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저도 몸이 피로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쉼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스피커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스피커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너무 편안하고 피로가 풀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클래식을 듣거나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편안해지는데 그에 비해서 찬양을 듣게 되면 편안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듣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놀랍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이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많은 원인 중 하나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성경, 예배, 삶의 현장.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적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도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 성경을 보는 것 더 어렵겠죠. 마치 지금 배가 고파서 쓰러져 움직일 힘이 없는 사람에게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을 내어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찾아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을수록 힘이 없어서 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군가 입에 넣어주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전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100%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뜻을 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는 영적 인공호흡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자라도 더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적 피로함으로 인해 예배와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도 의아합니다. 아니, 필요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병행할 때 참된 회복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다윗은 영적으로 피곤한 상황 속에서 그저 위로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의 피로함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활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일을 가장 바쁘게 보냈던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아동부까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아동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소년부 경건회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오후 찬양 예배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면 청소년부 임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면 이 당시 교회에 군부대 선교가 있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작은 군부대라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었는데 군대에 가서 비누 냄새 맡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치고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군부대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겁니다. 드디어 집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은 조금 지쳐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기쁨이 가득한 거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쉬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회복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육체의 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무기력함과 피로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묻고 행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할수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섬길 수 없어 도리어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며 기도하십시오. 피곤에 지친 영혼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영적 피로함에서 벗어나 은혜로 강건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